대구 성시와 운동본부가 20년 전에 시작이 되고 2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시는데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저로서는 참 영광스럽고 또 너무나 참 감사한 마음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 성가대의 찬양이 제가 기가 죽어버렸어요. 말이 잘 안 나오려고 그러나 워낙 탁월하게 정말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당연히 은혜롭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기쁨과 영광을 받으실 것 같은 그런 찬양을 하셔서 참으로 좋습니다. 저는 금방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대로 또 보신 대로 저는 앞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뭐 조금은 불빛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점 한 점, 불빛 한 점도 느낄 수도 없는 완전한 시각 장애인입니다. 기왕 될 바에 이렇게 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어설프게 봐놓으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실수가 있는데 저는 아예 그냥 안 봐버립니다, 아무것도. 어쨌든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바로 제가 시각 장애인이라고 하는 이 특징이 아마 그 특징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으로서 대학의 총장까지 됐으니까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그것이 저를 초청한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저는 거기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제가 대학의 총장, 총신대학의 총장이 된 것이 저도 좀 신기하고 놀랍고 제가 이것을 실감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되고 나서도 상당한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정말 내가 총장인가? 아침에 자다 깨고 보면은 그런 생각도 느꼈는데 이 모임이 이 조교파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아마 좀 모르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저에 대한 그 총장이 어떻게 해서 됐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소개라고 할까 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시각 장애인들이 다른 자리에는 꽤 있습니다. 가령 정계에도 있기도 하고 다른 분야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활동도 하는데 대학의 총장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상당히 참 드물게 이렇게 생긴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아마 저도 저희 총신대학이 평범하게 정상적인 그런 학교로 유지가 됐다면 저 같은 사람이 총장 될 리도 없고 저 같은 사람이 총장으로 나올 리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은 아시겠지만 저희 대학이 수년 동안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주 큰 내용에 휩쓸려서 정말로 그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우선은 관에서 즉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이사를 파송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얘기해 줍니다. 당신네들은 스스로 학교를 끌어갈 힘과 능력이 없다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학교를 경영한다. 그 의미가 소위 관선이사입니다. 현재까지도 관선이사가 저희 대학을 재단이사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저보다 직전 총장이 수감이 됐었습니다. 구속이 돼서 지금은 이제 나온 걸로 압니다만은 그 두 가지만 가지고도 얼마나 총신대가 어려웠는가. 총장이 구속되고 그리고 오죽하면 관에서 정부에서 이사를 정해서 파송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학교를 경영하게 했겠는가. 이게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저희들도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이 다른 교단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 관선이사가요 참 이게 아니 그냥 죄송하지만 장로교 최대교단 해가면서 이런저런 자랑거리는 많은데 실제로 거기가 직영하는 학교 하나를 제대로 못해서 참 관에서 이사를 파송받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죠. 그러나 세상에 닿는 일이니까 굳이 숨길 것도 없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뜻밖에도 총장이 된 것입니다. 그게 참 저도 놀라운 일인데 저는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40년 전에 이 미랄이라는 단체, 미랄선교단 그거를 설립을 해서
그 일에 열중을 합니다. 물론 제가 총신대학 교수로서 25년 동안 이제 가르치는 사역을 했고, 올 2월 달에 제가 이 65세 만 정년퇴임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어려울 때 작년 여름 8월 경에 제가 미랄 사역 때문에 주로 방학 때는 해외를 다닙니다. 뭐 세계 도처에 다니면서 장애인 선교입니다. 저희는 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8월 달에 들어왔는데, 저희 대학이 모든 것들이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이 비상교수회가 가동이 돼서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상교수회의 의장을 맡고 있던 저하고 나이도 동갑입니다. 그분이 8월 말에 은퇴를 합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교수들의 은퇴가 8월 말, 2월 말로 나눠져요. 생일에 따라서. 이제 근데 그분은 생일이 봄이어서 8월 날 은퇴를 하네. 저는 동갑이지만 가을이 생일이어서 올해 2월에 은퇴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8월 말에 은퇴를 하고 나니까 그러면 후임 의장을 누구를 세울 것인가를 그 임원회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가장 나이 많고 고참이 누구냐 했더니 저 이재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하는 말이, 그래도 어쨌든 가장 선배인데 가장 내일 뭐 이제 6개월 있으면 나갈 분이긴 하지만 한번 좀 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자기들끼리 이제 해서, 그래서 그 대표 총무되는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야, 교수님 이렇게 해서 자기 이 비상교수회 의장을 교수님께 한번 권해보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5년 동안 총신대학에서 받은 은혜가 참 많은데 그 뭐 별것도 아닌 그 은혜가 못 하겠느냐고, 그냥 하겠다고 그랬죠. 근데 그 대답이 총장이 되는 길이었어요. 그때부터 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근데 학교가 어려우니까 이제 작년 9월 달부터 이 비상교수의 의장으로서 학교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합니다. 거의 매일처럼 회의하고 밤을 새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회의를 이끌어오는데, 한 9월 중순쯤 됐을 때에 한 교수가 딱 오더니 아무리 봐도 자기가 볼 때는 이재수 교수께서 자기 총장으로 나가는 게 가장 옳을 것 같다고,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막 웃었어요. 교수님, 저를 데리고 장난치면 안 돼요. 저를 놀리면 벌 받아요. 그러면서 아니 저보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남 듣기에 부끄러우니까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근데 그로부터 한 일주일쯤 지나 또 다른 교수가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전혀 서로 의논한 것도 없이.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때는 어떤 학생 대표 한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저의 어떤 것을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특별히 의장으로서 뭐 잘 회의를 이끌거나 뭐 그런 것보다도 아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를 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한 4번 정도 순차적으로 그런 분들이 권유를 했을 때에 이제 한 4번 정도 권유를 받고 나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왜 나는 무조건 못한다고 생각할까 스스로, 왜 나는 아예 그것을 내 관리 아닌 것으로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제가 약 한 달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제안도 있고 혹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약 한 달 정도 했을 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이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시각 장애인으로서, 그것도 이 중증 1급 시각 장애인으로서 대학 총장을 해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총장으로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도 어떤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되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일이지만은 그냥 어떤 시각장애인이 총장에 지원했다더라, 그것도 장애인 전체의 이미지에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가의 의미를 두자 해서, 그리고 또 혹시 만에 하나님께 기회를 주신다면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달에 지원을 결심을 하고 지원서를 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미 관선이사가 경영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뭐 이런저런 것들 다 절차를 주관하는데 총장 추천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뭐 저희 대학에서 뭐 훌륭한 분들 많이 나왔어요. 뭐 11분이 지원을 했는데 저도 그 중에 하나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아마 그때 총장 추천위원회 위원도 여기 계실 거예요. 한 분, 대구도 몇 분 한 분이가 계셨으니까 아마 오셨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11사람이 이제 서류 심사를 해서 1차적으로 7명을 뽑았는데 제가 1등이 됐었습니다. 1등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웬일인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 특별히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서류 심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7명을 뽑은 거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7명이 뭐 프레젠테이션이랄지 면접을 통해서 3명으로 압축을 하는데 또 제가 1등이 됐어요. 그때는 심상치 않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정말 마음에 간절함도 생기고 기왕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기도 하고, 이 3명을 가지고 다시 최종 2명으로 압축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또 1등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3번의 과정에 이 시각장애인이 제가 연속으로 1위로 후보가 되었고, 그 2명을 놓고 그로부터 한 달 반이 되었을 때 5월 4월 13일 날 그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재단이사들, 즉 관선이사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관선이사라고 하면은 외부에서 오신 뭐 변호사님들,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저를 놓고 저하고 2사람을 놓고 투표를 했는데 그야말로 만장일치로 제가 됐어요. 그래서 말이 만장일치지 이제 나중에 그분들이 끝나고 저희들한테 얘기해 준 게 뭐냐면 너무 자기들도 놀랬답니다. 이사들도 어떻게 이렇게 될까? 어떻게 한 명도 단 한 명도 저희에 대한 반대가 없이 다 찍었는지, 그것이 그분들 표현 그대로 쓰자면 소름이 끼치더래요, 그 이사들이. 그러면서 혹시 이거를 담합했는가 의심을 받으면 안 되니까 이 모든 자료와 내용을 잘 보존하자고 뭐 사진도 찍고 그랬대요. 그럴 정도로 해서 제가 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으로 총장은 됐지만 참 신기하게도 이상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됐어요. 근데 되기 전까지는 제가 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학교 경영이랄지 학교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단 돼야 되니까 생각나지도 않고 생각할 수 없고. 그런데 막상 되고 기쁘고 감사한 것은 한 2, 3일에 끝나고요. 그때부터는 밤잠이 안 오는데, 그 이유는 이 어려운 학교를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평범한 학교이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다가 시간이 지나서 새롭게 총장이 됐다면 그대로 이어가면 될 일이지만, 우리 교단에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너무나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이런 학교의 많은 문제들을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앞에 한 분의 사람 어떻게 할까? 여러분 보신 대로 누군가의 손을 붙들어야 여기도 올라왔어요. 그냥 늠름하게 그냥 용감하게 어디든지 마음대로 다니고 뭐든지 잘할 수 있는 착착해내는 그런 사람이 와도 이게 이 문제 많은 대학의 경영이 잘 될까 말까일 텐데, 저렇게 답답하게 누군가 손 붙들고 다니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그런 우려도 실제로 있기도 하고, 저도 그런 생각이 스스로 들기도 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저는 아까도 식사하면서 우리 김홍기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제가 1973년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1973년도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여의도 광장에서 선교 집회를 할 때 그때 제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변화의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살아오는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많이 알게 됐어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 지식으로 혹은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적으로도 알게 됐지만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했을 때 응답하시는가,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어떤 위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이런 체험과 경험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짬짬게 살아온 삶 속에서 뭐랄까, 지혜랄까, 힌트랄까. 그러니까 누란의 위기에 빠진 총신대 경영자로서 당황스러움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해내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그냥 혼자 두시지 않는다, 이 믿음으로 제 스스로를 용기를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온 말씀의 제목이 나는 할 수 있답니다. 이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이게 잘 생각해보면 이건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말을 주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들으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 교만하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아닙니다. 워낙 힘들고 할 수 없는 상황으로만 이해되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저의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의지라고 하는 것은 본능은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연스럽게 막 마음속에서 우러나가지고 그냥 내가 입을 닫고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그런 말 아니라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나의 속사람은 너는 못해 라고 해쳐도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 외치는 그런 제목입니다. 사실은 제가 실명되고 더군다나 제가 15세 때 실명이 됐어요. 15세 때 실명이 되고 초등학교까지는 정상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졸업을 하고 나서 저는 워낙 가난한 시골 집이었기 때문에 중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거는 부모님이 안 보내주셨죠. 돈이 없다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논밭에서 지게 지고 나무 다고 또 이렇게 하여간 일을 하는, 농사 일을 돕는 그런 일을 이제 한 졸업 이후 한 1년 정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서 시골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더니 그로부터 1년 정도 됐을 때 완전히 시력을 잃게 됐습니다. 물론 그 1년 사이에 이런저런 약도 써보고 병원도 가보고 뭐 무슨 수술인지 모르면 수술도 받아보고 서울에서, 그렇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이 시력 상실은 현대의학으로서는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서울에 있는 가장 그때 유명했던 공안과라는 데서 실명의 선고를 받게 됐고요. 실명의 선고를 받는 순간에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이기도 하고 교수로 25년을 사역을 했고요. 또 갑자기 최근은 총장으로 됐는데 총장이야 최근에 제가 들은 이름이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25년 동안 교수하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누가 저를 교수님, 이재석 교수님이라고 부르면 움찔거려져요. 이게 마치 내 옷처럼 착착 내 몸에, 내 귀에 이렇게 붙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남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낯섭니다. 참 이상해요. 아니 내가 목사, 교수, 박사 이런 호칭들을 애들 참 장난스러운 말로 내가 나이로 먹방해갖고 그냥 가짜로 딴 것도 아니고 정말 피나는 노력 끝에 당당하게 확보하고 얻은 나의 호칭들인데 왜 나는 그 이름을 들을 때 내 이름처럼 안 들릴까? 마치 어색하고 남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안 맞을까? 내가 이제 멈칫거리다 대답은 하죠. 아, 네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내 이름으로 다가오지가 않아요. 저는 한동안 이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죄진 사람처럼 그런 당연한 나의 이름을 들을 때 움찔거릴까?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 나 그걸 알게 됐어요. 어떤 분들하고 대화하면서 그게 이런 거랍니다. 제가 15세 때에 실명이 되고 한참 사춘기 때, 그때 나이는
인격이 형성되는 나이죠. 가치관이 정립이 되고 그런 말하자면 사람으로 연결어가는 그런 시기의 나이였는데 그때 저는 스스로 실명과 동시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라고 스스로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나의 피와 살처럼 뼈처럼 내 속에 굳어져 버린 거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숙해서 어른 돼가지고 훨씬 커가지고 참으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아까 그런 이름들을 가졌을지라도 어렸을 때 나의 자아처럼 만들어져 버린 그 속사람이 그 낯선 것들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였는데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던 나인데 갑자기 목사, 교수, 박사 이런 말이 낯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좀 누구랑 얘기하면서 들었을 때 정말 제가 무릎을 쳤어요. 그렇겠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때 15세 때 실명되고 제가 체험했던 좌절감과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죽음의 순간이었고 사실은 개인마다 어떤 고난의 시절이 다 있는 것이고 또 그 개인은 그 객관적으로 고난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작든 크든 간에 고통을 느끼는 것이지만 저는 특별히 멀쩡히 자라고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그러다가 갑자기 캄캄한 세상으로 빠져들었을 때 제가 경험했던 그 아픔이라고는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특별히 집에서 이제 그런 안 보이는 상태로 1년 동안 있었습니다. 거의 약 한 1년 가까이를 혼자 앉아 있었어요. 자, 부모 형제들은 다 밖으로 일하고 나가고 그럼 뭐 합니까? 저는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라디오도 없죠. 당연히 TV 없는 시대이고 그렇다고 책도 볼 수 없고 그 길고 긴 시간을 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고 나도 잠도 또 자고 나면 계속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그 지루한 시간과 절망적인 희망이 있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있다가 한 달만 지나면 2달만 지나면 아니 10년이라도 지내서 다시 내가 보게 된다는 희망이 있었다면 그렇게 좌절하지 않을 거예요. 이 어두운 이 터널이 모든 것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 현실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처절함과 절망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지금도 사실은 그때만 생각하면 조금만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저려와요. 저는 아직도 그 덫을 그때 만들어져 버린 그 덫 속에 갇혀있는 측면이 있어요. 흔히 하는 말로 트라우마랄지 마음에 상처가 있었느니 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저는 큰 상처가 제 가슴 속에 만들어져 버렸고 그 상처의 흔적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현실을 못 받으래요. 그러니까 기름과 물처럼 내 것으로 수용 못하는 그것이 총장이야 최근 들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 25년 동안 교수를 하면서도 교수님 그 말이 낯설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제가 이제 간증을 좀 하면서 말씀드려야 되니까 제가 언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가능했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사실은 전혀 다르게 알고 있다가 전혀 다른 것을 깨닫고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때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은 끝이다. 이 세상이 끝인데 한 번밖에 못 사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눈을 나는 가지지 못하고 볼 것도 못하고 할 것도 못하고 좋은 것 아무것도 못 보고 이렇게 살다가 죽다니 그게 너무나 억울했었죠. 그리고 그나마 한번 살아보려고 해도 더군다나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열악했던 사회환경, 복지환경에서 시각장애 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래도 안마 침도 하긴 했는데 그러나 그 조건도 지금에 비한다면
그 70년대 초에 거의 뭐랄까 그걸 직업으로 분류하기도 어려울 정도였고 소수만이 조금씩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절망감이라는 이름 알을 수 없었고, 그리고 제가 제일 또 당시에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몸이 10냥이면 눈이 9냥이다. 이게 눈의 가치를 그렇게 크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눈을 아직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눈은 우리 몸 기능의 99%다. 그 말을 이제 제가 다녔던 학교가 서울명학교 특수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학교는 정식 다 선생님들이에요. 특수교육을 받은 분들 알지만, 그런데 어느 날은 그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눈이 보배인데, 눈이 우리 몸의 99%를 차지하는 너희들이 참 어떻게 살래? 그러니까 그분들도 교육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이들한테, 안 못 보는 아이들한테 상처가 되고 절망적인 언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런 줄 알고, 진짜 어떻게 살까? 나는 99%를 잃어버렸다. 스스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참 습작, 뭐 장난으로 쓴 글 같은 걸 보면 나는 1% 인생이다. 스스로 나는 1%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1% 인생. 그러면서 절망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100을 가지고도 산다 못 산다 아우성이고, 실제로 실패자도 많은데 하나 이 1% 가지고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이거는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하다. 차라리 없다면 죽을 텐데 이것이 있어가지고 고치한 생명 유지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절망적인 글도 제가 쓰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명학교 6년을 다니면서 물론 동료들이 있으니까 장난을 치고 웃기도 하고 노래도 불러요. 그러나 밤이 돼서 조용할 때면 미래를 생각하게 되고, 미래에 내가 뭘 하고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 막막해지고 다시금 우울해지고 눈물도 나고, 이제 그런 세월을 지냈던 거죠. 제가 실명되고 그 보지 못한 눈으로 인해서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고생했던 뭐랄까 시기가 약 7년 정도 됐습니다. 실명되고 7년째 되던 것이 75년 같아요. 미안합니다. 73년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아니야,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그 영원한 천국은 복락만 있고 눈물과 한숨과 아픔이 없는 곳이고, 그곳에 가면 모두 다 서로 볼 수 있고, 그 확고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희망을 가지게 됐죠. 지금 한 100년만 참자. 오래 살면 100년만 참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을 때 그게요 엄청난 위로가 되고요. 그게 그냥 그렇다더라라고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아니라 실제로 확고하게 그걸 믿었을 때는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욕망이 작아졌고요. 조금만 참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게 큰 위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말을 써요. 우리는 욕심을 좀 줄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내려놓기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결단은 내게 없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제가 그 말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말을 씁니다. 당신에게 없는 것을 내려야 된다. 나에게 없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제가 그 말을 자주 써요. 제가 25년 교수하면서도 학생들에게 수수께끼 같은 말을, 그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어요. 그건 무슨 말인가? 왜냐하면 나한테 없는데 어떻게 내려와요? 이런 반문이 있죠. 근데 저는 없는 것일수록 내려놔야 된다, 이런 말 합니다. 이거는 이런 겁니다. 저는 저에게 없는 것은 시력입니다. 이미 날아가 버렸고 절대로 다시 올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절대로 다시 가실 수 없는 그 눈에 붙들려 가지고, 없는 것 그거 붙들려 가지고 용신을 못하고 한 발짝도 창의적으로 생산적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그런 그것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예수를 믿고 깨달았어요. 저는 7년 후에 마침내 저의 실명을 받아들인 겁니다. 눈 안 보이는 것을 현실로 인정했어요. 그것이 제가 다르게 표현하면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그것 붙들고 괴롭고 말하자면 생산적인 삶을 못 살았다는 것을 말을 하면서 바로 그 눈을 포기하고 나니까 오히려 작은 것이지만 나에게 있는 것이 보이고 또 새로운 삶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제가 요약적으로 제가 드리는 간증입니다. 제 주변에 생때 같던 아들, 자식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어버리고 수년 동안 거기 얽매여서 괴로워하는 분들을 봤어요. 사실은 그런 분들 앞에서 그 괴로움과 안타까움과 아픔을 우리가 어떤 말로도 이루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참 가혹한 말씀이 모르지만 내려놔야 돼요. 그거 버려야 돼요. 어차피 못 오는 거거든요. 쉽지는 않지만 말하자면 비슷합니다. 저는 그 눈, 날아가 버린 눈인데 없어져 버린 눈이고 기도한다고 되지도 않고 안 되는 것을 그것 때문에 붙들려 가지고 다른 까지도 못하는, 아마 얘가 그 금방 제가 들었던 두 가지가 동일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다시 올 수 없는 것 때문에 다시 가질 수 없는 그것 붙들고 그 미련에 휩싸여 가지고 다른 삶까지도 살지 못하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스스로 예수 믿기를 전까지는 나는 1%의 인생이라고 자꾸 제 스스로에게 제한시키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을 무시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우선 두 다리 멀쩡했어요. 10손가락도 멀쩡했습니다. 귀도 잘 들려요. 음악도 들을 수 있고요. 입도 이렇게 말도 할 수 있고. 근데 이 나에게서 날아가 버린 그 눈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그것 붙들고 있을 때는 그 여타의 것들의 가치를 저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어요. 눈이 안 보이는데 걸어다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눈이 안 보이는데 들리는 귀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이랬었죠. 그러나 눈 그것을 포기해버리니까 나머지 것들이 그런 대로 느껴지는 겁니다. 존중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획기적인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그 감동을 통해서 이런 변화를 체험하고 나서 저는 완전히 새롭게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심한 것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그전에는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눈 보이는 사람하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눈 안 보이는 사람처럼 살자. 눈을 안 보이면서 눈 보이는 사람만큼 사는 것은 안 되는 일이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거 포기하고 눈 안 보이는 그 사람만큼 사는 것은 못 살 이유가 없다. 생각을 많이 내려놓고 또 나의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결심한 게 있어요. 제가 20대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물론 73년도 예도 광장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그전에도 교회를 꽤 다녔기 때문에 이런저런 들은 말도 많았어요. 근데 참 은혜로운 게 뭐냐면 안 믿어줘도 열심히 들어놓고 뭐 이런저런 이유에서 교회를 좀 다녔거든요. 저희 학교 앞에 있는 옥인 교회를 저기 다녔어요. 그러니까 다 그걸 하나도 안 믿고 다 비판했어요. 실제로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비판하고.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옛날에 전혀 믿지 않았던 언어들과 그 말씀들이 고스란히 살아나요. 생명을 가지고 그것들이 다 저를 뒷받침해주고, 제가 신앙적으로 급성장이라면 그렇지만 아주 빠른 시일 안에 안정화가 됐던 거는 잘 모르면서도 믿지는 않으면서도 열심히 들었던 설교들, 열심히 다니면서 귀동냥했던 것들이 실제로 짧은 시간 안에 저의 인생을 제 스스로 신앙적으로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 인생의 원리를 정했습니다. 나는 내 현실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보겠다. 그것이 제가 정한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대부분 사람이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내 현실에서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이거는 과거에는 제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거 완벽하게 거부하고 무시했던 것들이에요.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 생각했고요, 나 현실 너무나 불행하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눈 내려놓고 나니까 그 가치가 뭐라고 될까요? 느껴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그거 무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문제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 것을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하여튼 그 이런저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제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기도하는 중에 결심을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장애인 선교입니다. 뭐랄까, 이 장애인으로서 뭐 미안하지만 일반 목회를 할지 일반 선교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장애인의 특성을 알고 그 삶을 알고 세계를 알고 또 그들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 접촉해서 장애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건 나한테 딱 맞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1976년도 가을에 장애인 선교의 소명을 받게 됐고요, 그것이 내가 평생 할 일이다 생각하고 1977년도에 총신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그 학교를 다녔고, 그 대학교 3학년 때인 1979년도, 정확하게 40년 전에 한국미랄성교단을 창립을 시켰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미국 유학 가서 했고요. 그리고 미국 가서 저는 미랄 운동을 세계적 운동으로 확산하자고 하는 것도 제가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봤고요. 그리고 10년 있는 동안에 또 학위도 딱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94년도에 이제 모교인 총신대학에 와서 강의를 시작했고 바로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올 2월에 은퇴를 해서 이렇게 총장까지 됐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뜻하지 않은 그런 총장직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제가 제 개인적인 신앙을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학교의 신학적 정체성은 칼빈주의, 개혁주의거든요. 근데 개혁주의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그걸 저는 믿습니다. 절대 주권인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지 않은 신학대학 총장을 우연히 그냥 저는 됐다고 보질 않아요.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고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아마도 이 시대에,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봐야 되겠지만은 뭔가를 말씀하시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아닐까. 이재서라는 사람 앞을 전혀 못 보는, 누군가의 손을 붙들어야 5m라도 가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이런 사람을 왜 하필 그 수많은 훌륭한 당신의 종들을 제쳐놓고 나를 뽑도록 하셨을까? 이것 자체가 이 시대에 우리 종신들을 향해서, 혹은 우리 교단을 향해서, 혹은 한국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어떤 작은 메시지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만약에 제가 이걸 혹시 들으신 분들은 지나치게 자기 합리화 내지는 자기에 대한 일을 의무부여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제가 총장이 되고 났을 때 많은 분들이 물론 축하해 줬죠. 근데 전혀 평생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한 그런 분들한테 전화가 오고 막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울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총장 된 것 때문에 울진 않았어요. 힘들어서 울었지. 근데 총장 되고 좋기만 하고 눈물도 안 나는데 왜 자기가 총장 된 것도 아닌데 많은 분들은 울었을까?
막 퍽퍽 우는 거예요. 전화통에다 전화를 붙들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돼요. 내가 총장 된 게. 이제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고, 특별히 장애인들한테 많은 전화, 그 가족들한테. 어떤 장애인들은 가슴에 한이 풀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내가 총장인데 왜 지 가슴에 한이 풀리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일들인데, 현상이라고 할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직분도 있었는데 20년 이상을 다녔는데 최근 들어서 뭐 교회 나름대로 실망이 돼가지고 뭐 좀 하여간 뭐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 때문에 실망이 되고 교회를 끊고 있었대요. 안 다니고 있었대요. 안 다니려고. 근데 안 못 보는 사람이 총장 됐다는 말을 듣고는, 야, 그래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구나 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이제서 시각장애를 뽑아준 것은 사랑이 없으면 안 될 일이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교회를 다니겠다고 결심했다는 분이 또 있어요. 근데 특별히 저는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뭐랄까 어떤 희망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저는 숙연해지고 또 책임감도 생기고요. 아, 그런 측면도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가장 가까이는 송신대, 여기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다 계시지만 참 감사한 거는 제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차라리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줘요. 훨씬 더 폭넓게 호응을 해주고요. 이렇게 뭐 남의 손에 붙들려가면 불쌍해 보이지만 오히려 불쌍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협조를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고,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세워줬으니까 우리가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상당히 뭉쳐지고 있는, 제가 조금 판단이 잘못된 거 우리 목사님들 많이 계신다면, 제가 볼 땐 그래요. 학교 내외적으로 상당히 지금 호응이 좋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로 많은 힘이 돼주고 있고 기도해주고 있고요. 그저께는요, 어떤 권사님께서 제가 어디서 뭐 여러분 들어보다시피 이제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이렇게 간증하는데, 제가 뭐 간증이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듣다시피.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하는 간증을 보고, 그분은 이제 이 고신층 나가는 권사님인데, 야, 총신이 그렇게 어려웠구나. 그리고 저런 사람을 총장으로 뽑고 너무 감동되었고 나 좀 도와주자고 실제로 딱 1,000만 원을 들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비록 다른 교단에 나가는 성도이긴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총신대에서 벌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동도 되고 총신의 어려움에 힘을 보태고 싶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을 붙들고 5m 못 간 사람을 총장으로, 이 대학 총장이 작은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거를 세우는 것이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큰 것은 아니지만 작은 하나의 미담으로라도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저는 총신대학이 지금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중에서 우선은 화합도 해야 되지만 재정적인 위기를 탈피도 해야 되고요. 교단과의 관계도 정상화돼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기도하면서 풀어가고 있는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마운 것은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주시고 호응을 해주세요. 아마 제가 아니고 다른 아주 똑똑하고 훌륭한 신학자가 총장이 됐더라면 아마 저만큼 호응을 끌어내기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더 잘할 수 있지만 제가 보통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가져왔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일체의 비결, 이거는 만능키를 가졌다는 뜻 같습니다. 만능키. 어떤 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 키만 대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만능키. 어떤 경우라도 그 경우를 헤쳐나올 수 있는 능력, 비결을 배웠다, 이거를 전제하고 있어요. 그렇게 12절에서 말씀을 하면서 거기 보면 어떤 경우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이제 비천과 풍부, 주로 이렇게 두 단어, 배부름과 배고픔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어느 경우라도, 꼭 배고픔과 배부름 경우뿐 아니라 실제로 원문 같은 걸 보면 모든 경우에다 그 경우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나는 힘과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그 다음 말씀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위의 말 그대로고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나는 다 헤쳐나올 수 있어. 그런데 그 이유를, 그 비결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단어가 있어서 저는 이걸 평생도록 체험합니다. 저는 여러분 보신 대로 앞에 한보에서 참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참 누리는 혜택도 크고요. 오히려 기회가 없을 것 같죠, 앞이 안 보이니까. 근데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가지는 기회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이제 불쌍하지 않아요. 예, 불쌍해 보일지라도 그렇게 불쌍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얼마나 참 행복하고 넉넉한지 몰라요. 예, 여기 지금 제 아내도 와 있고요. 아이들도 셋이나 되고 또 다들 뭐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25년 동안 성공적으로 교육생활을 했고요. 뭐 경제적으로도 살만하고요. 예.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이 안못 본 거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 모든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그 이유가 됐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총신대 총장이 돼서 총신대 앞에 딱 섰을 때 나는 할 수 있다. 뭘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가 그래서 참 좋아하는 미국 유학 가서도 어려웠을 때 제가 늘 전제하고 엎드렸던 말씀이 잠언 3장 6절이에요. 범사의 그를 인정만 하라. 제가 조금 좀 강조해서 말하자면 모든 일 할 때 하나님을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게 잠언 3장 6절의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내용을 정말 수없이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총신대 경영자가 돼가지고 이 말씀을 읊조립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나는 그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그를 앞세우겠다. 그리하면 길이 나타난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꽤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당황하게 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시아 운동의 이 거룩한 자리, 거룩한 도시, 행복한 대구, 이 슬로건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인지 아세요? 거룩한 종신대학, 거룩한 종신, 행복한 종신 이렇게 지금 좀 뭐랄까 좀 본따 가지고 학교가 좀 써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선지동산, 행복한 종신대학 아마 이렇게 좀 말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슬로건으로 좀 차용해도 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룩한 선지동산, 행복한 종신대학 이거를 목표로 삼고 한번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부족한 저를 불러주시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이 성시아 운동에 걸맞는 메시지를 뭐 제대로 전했는가 싶어서 많이 좀 송구한 마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대구가 참으로 하나님께 아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성스러운 아름다운 도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제가 한번 기도를 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인 대구를 장중에 붙드시고 20년 전에 성시와 운동 연합본부를